성공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합리적인 추론이나 그 판단력 그리고 결단에 따라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과학의 세계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고 일반 사회과학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죠? 과학이라는 것은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근거합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역사의 교훈이나 관습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 추론을 통하여서 또는 가치 판단력을 통하여서 또는 경험의 축적 속에서 생겨나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좀 했죠. 문제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이와 같은 합리적인 또 객관적인 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전부 모순 덩어리입니다. 세계 교회를 누가 망쳐놓은 것인가? 목사가 망쳤어요. 그건 누가 목사를 망쳤나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신학교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졌나요? 신학자들이 사실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합리성을 기초해서 객관성을 두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진다고 봤을 때에 성경 전부 거짓말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건 안 맞다 싶으면 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걸 칼질하고 빼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이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 안 되는 부분을 성에서 빼버리니까 성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 다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무리로 걸었다 믿어집니까? 세상에 그런 수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처녀가 잉타하였다,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 예수 낳았다,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 마리아가 로마 군인하고 눈 맞아가지고 낳은 게 예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귀신도 천사도 천당도 지옥도 다 부정합니다. 예수는 하나의 성자일 뿐입니다. 이 성결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하나님의 무한된 능력을 인간이 얄팍한 요 지식 갖고서 요것 갖고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창조와 그 홍수 같은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를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문 신화처럼 지어낸 교훈으로 지은 이야기라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압니까? 인간이 원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산 종교를 이들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 다원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적자의 딴 거 아니다. 교훈으로 받아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 만들어나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하고 이것이 맞아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죠? 자, 연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학생들이 나를 쳐다본 눈초리가 그냥 척은하다고 그냥 아주 무시하면서 그냥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 복음 전하냐 말이야. 여러분 이게 현재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이 신학의 결과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은 90% 이상의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요. 한국도 절반 이상의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성취를 언약을 믿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 능력도 안 믿어요. 예수가 그랬습니다. 안 믿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화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그 결과로 온 세계는 풍요로워졌지만은 마약으로 살인으로 온갖 정신병으로 온 세상이 지금 진노력의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들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살릴 길 자체가 없어요. 복음만 해라면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끊어지고 나라는 벌써 속국이 되어지고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시대 속에 한나가 자기 아들만 구했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세대가 복음만 없어 망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신다면 이 민족 살에 내가 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필요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 나라에 멸망당해 될 만큼 완전히 영육관이 다 무너졌어요. 그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민족이 멸망 상태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사야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울려서 갈 거죠. 그 물음 앞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은 사람을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속죄부를 팔고 그 돈으로 베드로제 성전을 지으면서 죽은 부모가 금화가 동그랑 때리는 바로 그 순간에 지옥 가는 너희 부모가 전당 간다고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되잖아. 선행군을 강조하는 그 시대 속에 루터가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대한 캐톨릭 세력과 루터가 싸워서 이겼어요.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는 것인가.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복음 깨닫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면 누가 이 복음을 우리 전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 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에 나왔던 모습을 봅니다. 합리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은, 아니 어떻게 지금 속인 눈을 뜨고 벙어리 말하는 거, 이거 믿어집니까? 뭐가 안 맞죠? 합리적이지 못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거든. 상식적으로 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합리성, 객관성이 중요하지만은 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우리는 하는 능력을 체험할 길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뽑고 있는 그 이어령 씨, 혹시 이런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한국의 최고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딸이 눈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이제 딸이 몇 개월 후에 이제 실명한다는 이 통보를 받았어요. 이 딸이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의사는 석 달이 지나면 내 딸이 이제 앞으로 못 본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딸 고쳐주신다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는데 그 이어령 딸이 사실 눈을 뜨게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무너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앉았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을 한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산업화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맞으면 안 믿는 이 합리주의와 과학적으로 그 객관성을 강조하는 이 부분들이 영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이와 같은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조준 뮬러가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격려하게 됩니다. 후원 단체 조직 없이 오로지 기도로 개인 후원을 받아서 고아원 건물을 짓고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사역을 합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의사고서 날 진단하더니 원생들이 지금 영양실조라고. 그럼 뭘 먹으면 좋냐 그랬더니 우유를 좀 지속적으로 먹어야 아이들이 체력이 회복될 것 같다고. 그래서 조지물락 하나님 앞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금 우유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숫자가 1000명이면 우유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허락해 달라고. 근데 이분이 잡은 메시지가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 새끼가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아들 책임져 주시고 영양 보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때 시대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젖을 짜가지고 이 젖을 이제 저녁에 실어서 런던으로 가서 이제 배달해 줘야 되는데, 가던 이 수레가 참
푹 우려시고 가는 수레가 이 고안 앞에서 바퀴가 부러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하루 지나면은 이게 판매도 할 수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앞에 고안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천명이 그냥 막 실컷 먹고도 남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저녁 식사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 또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의 지금 아이들이, 당신 아들들이 지금 현재 저녁 먹을 것이 없는데 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마차가 막 소리가 나면서 음식이 날라오는 거죠. 그죠?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 리셉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왕실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그 잔치를 못하고 다 거기에 참석해야 될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이 음식을 어떡할까 하고 어느 중에 이 음식 저기 고안이 갖다 주자. 이렇게 뮬러가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이 그분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성과 객관식으로 본다면 두 명의 속에 눈을 뜨는 것, 귀신 들려서 병원이 된 자가 말하게 되자는 것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것도 예수 말 한마디 속에 눈을 떴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의 기초를 두게 되지면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죠? 왜? 합리적인 추론이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능력 자체도 불신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능력과 예수가 그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누군가 봐. 내가 하나님 도대체 누군 것인가? 그죠? 두 소경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누구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봉하는 뜰 안에서 인간이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한 메시아를 보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서 보내시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러되심을 믿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소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오늘 갖고 온 너희 문제를 해결할 줄 네가 믿느냐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뭘 대답해야 될까요? 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의 눈을 적시 뜨게 해주셨죠.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바로 두 소경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오늘 그 두 소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서 나갔을 때 해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지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영접한 바로 그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내 문제 해결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죠?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중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의 능력이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정말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정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이 정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시로 그러하오이다. 요즘 과학의 발전을 보면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5G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제너레이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세대. 조금 있으면 6세도 나옵니다. 7세도 또 나오고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발전돼 나가질 겁니다.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시대에 와서 이 놀란 과학 문명을 봤어요. 그리고 10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냥 가서 이 시대를 말했을 때 그 사람 믿을까요? 말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100년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몇 날 며칠 걸려서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요. 지금은 KTX 타면은 3시간만 하면 가요. 그죠? 3시간 만에 부산 서울까지 간단 말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지식, 경험, 요것 갖고서 하는 능력을 우리가 재단하고 요걸로 비판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요 얄팍한 요 지혜, 요것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실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여서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정도 살아계신데 예수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이 능력을 놓치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성에 나오는 7명의 렘터들이나 히브리 11장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이들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요걸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오셔서 그들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러셨으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거든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잡혀 있나요? 합리성과 객관성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요 내 가치관 이 속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12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못자락 내가 손끝만 닿아도 낫겠다는 바로 그 믿음이거든. 두 소경이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거든. 오늘 우리가 뭘 요구하시나요? 바로 그 믿음만 내가 갖는다면 그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에 임하게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생각들이 언제 생겨나는 것인가? 예수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들도 이외에도 많이 생겼어요. 자, 풍랑이는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는다고 소리 질렀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하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었니 안 믿었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약속된 말씀 자신을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냥. 사실들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해놓고 베드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입술로 신앙 고백했다고 지금 그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되시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이 믿음 회복한 베드로가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졌나요? 성전 미문이 아닌 안전을 향하여서 온갖 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뭐가 생겨나졌다고요? 이 믿음이 생겨나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러했음을 제자들이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 10이라는 숫자 자체는 열흘간 기도했던 의미도 있고 10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가득 찬 숫자를 이야기할 때 10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 가득 채워지죠, 그죠? 그러면 불고 불면은 그 풍선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못 견디면 빵 터지게 되지죠. 바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10이라는 의미 자체는 정말 하나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빵 터지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엎드렸던 그 순간을 두고서 10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 빵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졌다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풍선이 그냥 바람이 다 들어가서 그냥 터질 듯 빵빵해 되지는 그 상태처럼 주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나는 이 능력 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렇다면 정말 믿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게 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지는 이 믿음이 내게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저주, 바로 그 순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어제의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니까 그들이 놀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이 될 것은 모든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온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온 질병들은 오히려 치료가 간단합니다. 귀신만 떠나가면 그 질병의 근본 원인 자체가 귀신이 준 거니까 바로 치유가 되집니다. 저도 가끔 전도 현장 속에서 귀신의 역사로 간질을 한다든지 병 들린 경우들은 복음 전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 끝나는 모습도 여러분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 예수님 누구로 본 것인가 하면 사만으로 본 것이요. 영매로 봤다고 예수님을. 예수 능력 행하는 것은 바로 귀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을 행한다고. 사실 귀신의 능력, 초능력 대단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성이 짝도 타는 거 혹시 구경하셨어요? 남한산성에서 해마다 축제하죠.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탄핵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껍질 싹 전부 면도날 하고 따고 그 무거운 걸 뒤집어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작두를 타요. 그냥. 근데 발이 안 베인다고. 여러분, 귀신의 능력도 이렇게 나타나주는데, 그죠? 바로 예수가 누굽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자체를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기에 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저 일 행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도 이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예수가 그래도 되시면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요. 그들은 정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실 세리요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이하를 보면은 감옥에 갇힌 세리요한이 제자들을 예수 앞에 보내면서 오실 그에게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왜? 앞만 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 기다립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속국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서 전 세계를 정복할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 꿈 지금도 꾸고 있어요. 세계 정복 꿈 지금도 꾸요. 유대인들이. 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낭독함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감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언해 너 가서 전해라. 성령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재성으로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한 자를 자유케 만들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서 슬픔 대신에 찬송옷을 입히고 오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처럼 바꾸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귀가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그 함정과 털고 얼무 속에 빠져서 멸망 속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마음속에 계신가요? 바로 그분 누군가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거든요.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마귀의 대가를 박살내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분 앞에 허감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주어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러 오셨나요?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났던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 놀란 증거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드리고 정시 기도하면서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두 소경이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앞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심을 정말 믿고서 나왔고 내가 이를 할 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그러하오이다고 신앙 고백했던 그들이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안식 예배 시간에 이 믿음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놀라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까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합리성과 객관성에 사로잡혀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이 믿음으로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로 들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